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보죠, 여기서. 자, 오늘 말씀에 중요한 사람들 세 사람이 나와요. 누구가 나올까요? 맏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 맏아들과 둘째 아들, 그러니까 형과 동생은 성격이 엄청 달랐어요. 자, 여러분 중에 형제 있는 사람, 자매 있는 사람, 성격이 똑같나요? 다르죠. 많이 다르죠. 이 두 형제도 성격이 엄청 달랐어요. 여러분은 둘 중에 누구와 비슷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먼저 동생. 동생은 아주 뻔뻔합니다. 동생 손 들어보세요. 동생. 뻔뻔한 동생들만 뻔뻔하게 손을 잘 들었네요. 네. 동생이 뻔뻔하게 아버지에게 엄청난 요구를, 자, 손 내려도 돼요. 자, 아버지에게 용돈을 잔뜩 받고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동생들 그러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반대로 첫째 아들, 여기서 첫째, 형이나 제일 누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켰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되죠. 여러분은 형과 동생 중에 누구를 더 닮았나요? 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동생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받을 용돈을 지금 미리 받을게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려요. 비극적인 일이죠. 자, 그런데 집 밖은 위험해요. 이불 밖도 위험하지만 집 밖도 상당히 위험해요. 받은 용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 쫄쫄 굶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이제 그래도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라면이라도 먹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다시 저를 아들로 받아주세요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제가 설거지를 매번 할게요. 제가 매번 청소를 할게요. 일꾼이 될게요 라고 하면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여요. 허름한 옷을 벗기고 자, 이 좋은 옷을 입어. 우리 맛있는 것을 먹자라고 초대해 주죠. 그리고 아들이 돌아온 게 엄청 기뻐서 어떻게 하냐? 동네 사람들 다 모아요. 다 아파트 옆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파티를 열어요. 파티를 열어서 피자, 치킨, 족발, 보쌈,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이런 것들 막 시켜서 같이 나눠 먹어요. 왁자지껄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첫째 아들이 아빠의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막 왁자지껄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던 거죠. 동생이 돌아왔고 아빠가 이게 기뻐서 피자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자기는 맨날 부모님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들었는데 왜 자기보다 저렇게 말도 듣지 않는 동생을 이렇게 사랑하냐며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사실 형도 매일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이렇게 돌아온 동생도 그리고 화를 내는 형도 모두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아버지는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누구누구야. 너는 나와 같이 있으면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돌아온 동생을 같이 따뜻하게 반겨주자.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지내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둘째 아들처럼.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 막 화를 내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살려고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라고 화를 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 함께 기뻐하자라고 초대하세요. 자, 조금만 더 집중해볼까?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에게 나쁜 걸 시키나요? 그쵸? 누구누구야, 저기 저 주머니 좀 털어와, 뭐 훔쳐와,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시키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렴, 이것 좀 해보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주변에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의 형 누나, 오빠 동생들 볼 때 쯧쯧쯧 이렇게 혀를 찰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그 친구들을 사랑하고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같이 기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고요, 친구들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가서 말씀 계속 드릴게요. 네, 설교의 내용을 다 말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기쁘십니까? 많은 이들이 의무와 책임을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때 기뻐합니다. 대학생 여러분은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는 것만큼 기쁠 때가 없죠. 그리고 직장인 여러분은 퇴근해서 집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만큼 기쁠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칭얼대던 아기가 잠들고 소위 육아 퇴근을 할 때 기뻐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의무와 책임을 완벽히 감당하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이다, 그것이 나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1등급 A+ 성적을 받는 것, 직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것, 육아 전문가가 말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처럼 중요하게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나만큼 그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거나 나만큼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혜택을 누릴 때 우리는 크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방식은 책임 없는 쾌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은 기쁨 없는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책임에서 벗어나서 쾌락을 누리는 것, 또는 기쁨 없이 그저 책임을 다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 우리는 이 양극단 사이에 적당한 지점 어딘가를 골라서 소위 워라밸,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 양극단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은 책임 없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왔던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하며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기쁨 없이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지만 기쁨 대신에 교만과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며 함께 식사하시자 그들은 수군수군거리며 예수님마저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비유, 두 아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양극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쁨과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비유를 살펴보며 네 가지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이나 책임을 추구하는 잘못된 방식 두 가지를 먼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과 책임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점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의 기쁨과 책임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첫째로 기쁨을 추구하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잘못된 방식은 책임 없는 쾌락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즉,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야지만 쾌락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산은 보통 언제 나눠줍니까? 부모님의 임종 전에, 임종이 가까워 올 것을 예감할 때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심지어 달릴 수도 있을 정도로 건강합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까지 도저히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시거나 아니라면 제 몫이나 미리 주시지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거나 아니면 내심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에게 살림을 나눠줍니다. 이 당시 장남은 유산 전체의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3분의 1을 다른 아들들이 나눠서 가졌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2명밖에 없으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 전체 가문의 재산의 3분의 1을 받은 그런 상황이죠.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은 이 재물을 싹 다 모아가지고, 토지 같은 건 다 팔았겠죠.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립니다. 여기서 먼 나라는 이방을 가리킵니다. 지켜야 할 율법도 없고 책임져야 할 가족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모두 다 소진해 버립니다. 30절에 나오듯이 둘째 아들은 아마도 창녀들에게 돈을 쓰며 쾌락을 좇아 살았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14절에 이르면 재산을 모조리 다 써버립니다. 무려 가족 재산의 3분의 1을 모두 날려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참으로 궁핍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아직도 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여기서 붙여 살다라는 말은 고용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신발에 먼지가 묻다, 그러니까 너희 신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 할 때 묻은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붙여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다, 연합을 이루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지금 이방인에게 먼지처럼 붙여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자기 몸을 맡기듯이 이방인과 연합하여서 그에게 자기를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방인은 그 지역의 부자이거나 둘째 아들과 평소에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가 둘째 아들이 자기 몸을 맡기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15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둘째 아들을 들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키우지도 말아야 하고 먹지도 말아야 할 부정한 가축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이스라엘 출신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둘째 아들에게 돼지 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충분한 보수를 주어주지도 않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돼지 먹이로 쓰이는 쥐엄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방인처럼 살려다가 돼지처럼, 아니 돼지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돼지의 먹이마저도 둘째 아들에게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머물던 곳에는 그런 율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율법이 있더라도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게다가 그곳에서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복지의 순위에서 가장 뒤로 밀리는 그런 대상이었죠.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무려 돼지 우리에 가서야 굶주린 채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의지해야 할 참된 대상을 비로소 생각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관대한 분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아버지의 아들인 자신은 타지에 와서 굶어 죽게 된 처지입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가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아들은 차마 말을 못하겠고 품꾼이라도 되겠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책임 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이 겪는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그저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쏙 빼고서 위로가 되는 말, 야망과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말, 내 선택을 합리화해주는 말만 골라 듣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책임 없는 쾌락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시간이나 힘이나 감정을 전혀 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도 편하고 유용한 것만을 하겠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상황은 계속해서 회피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둘째 아들이 겪은 것처럼 우리의 삶은 빈곤해집니다.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길러지지 않았기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가벼운 관계만 맺어왔기에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주는 친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둘째 아들이 의지했던 이방인은 그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럴 의지가 없었거나 그럴 능력이 없었거나 둘 다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그 책임과 의무를 벗어버리고 타국에 갔을 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는커녕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기는커녕 평생 부정하게 여겨왔을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책임 없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기다움은 점점 희미해질 뿐입니다. 책임 없는 쾌락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진 넉넉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관대한 분이십니다. 이 배은망덕하게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하나님께 나아갈 것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환대하십니다. 그분의 이 넉넉함과 관대함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책임을 추구하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책임을 추구하는 잘못된 방식은 기쁨 없는 책임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즉 그저 의무감만으로 책임을 지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이제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이 당시에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면 온 마을이 축제를 열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 떠들썩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때 마침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25절에 나오는 밭, 이 밭은 15절에 나오는 들과 같은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타국에서 돼지를 치던 바로 그런 장소였죠. 똑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그런 류의 밭이고 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마도 품꾼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집 가까이에 오자 악기와 노래, 춤추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맏아들은
집에 곧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맏아들의 장소 이동을 한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지 않고서 한 종을 불러내어서 묻습니다. 26절에 물었다라는 말은 여러 번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물었다라는 뜻입니다. 종의 대답이 27절에 요약되어 나오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계속해서 물으면서 이런 정보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맏아들은 28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옵니다.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맏아들에게 들어오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이제 맏아들은 울분을 토해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먼저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일했으면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맏아들이 한 말 중에 섬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섬기다라는 표현은 종노릇하다, 종처럼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맏아들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의무감만으로 책임을 졌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종으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맏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면서 한 번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일보다 친구들과 만난 음식을 먹는 것을 더 바라고 즐거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에게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라며 울분을 토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방탕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이 아버지마저 정죄하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맏아들을 다 잃습니다. 31절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무슨 말입니까? 맏아들은 앞서 12절에 보시면 둘째 아들과 같이 똑같이 자기 몫의 유산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졌던 재산의 3분의 2가 이미 그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맏아들은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던 아들의 신분, 아버지께 받은 많은 재산과 특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여기며 전혀 기쁨 없이 기계적으로 책임을 질 뿐입니다. 맏아들의 이 말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서 맏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맏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글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을 뿐입니다. 동생을 가리킬 때도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들.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This son of yours.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맏아들에게 아버지 또는 동생 같은 가족의 언어로 불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맏아들은 방탕한 동생이 환대를 받자 마음속에 있었던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가 책임졌던 모든 일들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행했던 일임이 드러납니다. 그에게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과 거래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 아버지에게 충성한 대가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 없는 책임에 몰두하는 사람이 겪는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오후 교리문답 공부도 빠지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라도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모범적으로 살기를 힘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서
정직하게 이 질문에 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기도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것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내진 않습니까? 제가 그만큼 순종했으면 적어도 이 정도 기도는 들어주셔야죠. 또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이렇게 따지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낼 만큼의 일을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장한 거래는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마다들과 같지는 않은지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남들과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을 비교하면서 나보다 모범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월감이나 아니면 반대로 열등감을 느낀다면 우리는 마다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언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이런 우월감과 열등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와 각종 모임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을, 나만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혼잣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는 좋아서 하는 줄 아는가? 좋아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함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다들처럼 우월감이나 열등감 아니면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이루어내는 무언가, 여러분이 가진 무언가로 자신의 가치를 매긴다면 결국에는 우월감이나 열등감, 배신감과 분노에 삼켜질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고 모범적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면 삶에 문제가 닥치거나 악한 이들이 잘 되는 상황에 좌절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책임을 적게 지는 이들을 미워하면서 분노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범적으로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방탕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행과 모범적인 그 삶까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우리의 회개마저도 회개의 대상이 됩니다. 순수하지 못한 모든 동기를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듯이 종이 아니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기쁨과 책임을 추구하는 잘못된 방식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기쁨과 책임을 추구하는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책임을 지심으로써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고 또한 이 책임을 지심으로써 기쁨을 넘치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돌아온 탕자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첫째는 몸으로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이 잃어버린 아들들 자체라기보다는 그 아들들을 되찾기 위해
책임을 지는 아버지, 아들들을 기뻐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엿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위해 사랑을 쏟아내는 분입니다. 12절과 30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자기 살림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살림. 근데 여기 살림이라는 말은 원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직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 자기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며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들들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나자 그 아들이 죽은 것 같은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그 아들이 돌아오자 그가 부활한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처럼 책임을 내팽개치거나 맏아들처럼 아들들을 이용하면서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주도적으로 나서서 아들들을 환대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저 멀리 둘째 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비쩍 마른 채로 허름한 옷을 입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이 맞는가 생각할 정도로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것도 저 멀리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들을 알아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그가 돌아올 길을 향해 눈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도 바로 그를 알아보고 측은히 여깁니다. 측은히 여긴다는 말은 내장이 아플 정도로 사랑과 안타까움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적어도 중년 또는 노년의 덕망 있는 마을의 어른이 달려갑니다.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문자 그대로 이 목을 안는다라는 걸 번역하면 아들의 목 위에 떨어질 만큼 그를 와락 안았다라는 말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탕진해서 이 가족에게 온갖 망신을 안겨준 둘째 아들, 배은망덕한 아들, 어리석고 못난 저 아들을 그저 사랑합니다. 이 아들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에게 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말은 아버지에 의해서 2번 가로막힙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는 사랑 때문에 말을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준비했던 말을 꺼내지만 미처 준비한 말을 다 내뱉지 못합니다.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기를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의 말은 꺼내지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곧장 말을 끊고서 종들을 시켜서 아들을 환대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아들을 만난 후에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얼른, 빨리, 어서입니다. 이 말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막 이야기하다가 말을 끊고 종들에게 얼른 가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옷과 반지와 신발을 주는 것은 그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관대한 분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관대한 아버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19절 끝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포이에오라는 동사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라는 포이에마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할 때 이 표현이 쓰이는 말입니다. 아들은 자기를 품꾼으로 만드소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으로 보지 않고 사랑받는 존귀한 아들로 되돌려 놓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을 되찾는 데에도 주도적으로 나섭니다. 맏아들은 집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화가 나서 들어오지도 않으려고 했죠. 잔치의 주최자인 아버지를 욕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맏아들을 찾아서 먼저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권한다라는 말도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아들을 설득하고 권유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나서서 아들을 부드럽게 타이릅니다. 이 맏아들의 대답에서 그가 아버지를 이용하면서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했을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애정을 담아서 31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얘라는 말은 아이야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그저 사랑하는 아들로 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맏아들은 동생 역시 자기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2절에서 아버지는 동생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너의 동생. 맏아들에게 가족의 언어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동생의 귀환을 함께 즐거워하자고 초대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마땅하다라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의미가 담긴 강한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대한 사랑으로 두 아들과 가족 공동체를 되찾았습니다. 이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십니다. 둘째 아들이 어떤 말도 꺼내기 전에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았듯이 우리가 회개의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계산하는 마음을 모두 아시고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은 동생과 아버지를 향해 분노했습니다. 동생이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맏아들에게 속한 그 3분의 2의 유산, 거기서 또다시 3분의 1을 떼어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시 둘째를 아들, 상속자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맏아들은 아버지처럼 동생을 책임지며 희생해야 했습니다. 우리를 되찾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도 희생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르고 용서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용서란 내가 그 상처를 온전히 감당하겠다라는 자기 희생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먼 길을 달려서 아들을 맞이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오심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요즘 축하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의미이죠.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들로서 누리는 자기 이익이 침해될까 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기꺼이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죄와 비참함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나쁜 것들은 그분이 담당하셨고, 그분이 가진 그 아들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죠. 책임질 필요가 없는 대상인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필요 이상의 책임을 지시며 쾌락 이상의 기쁨을 누리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에베소서 말씀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며 적용점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방법 3가지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와 예배입니다. 정직하게 회개합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짐처럼 여기며 무시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또 교회와 일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또한 우리의 선행과 순종에 깔린 그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이용하며 하나님께 빚을 지우려고 했던 우리의 위선을 회개합시다.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2 팔을 벌리고 우리를 환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낼 심산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합시다. 2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환대받은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웃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봅시다. 교회에 처음 왔거나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을 살핍시다. 정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먼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책임이 아닌 일들을 마치 나의 책임인 것처럼 여기면서 형제 자매와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책임질 누군가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 자매답게 먼저 나서서 책임을 집시다. 나아가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먼저 나서서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꺼리는 일을 똑같이 계산하면서 피하기보다 조금씩 나의 목 이상을 은혜 받은 자답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만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럴 만한 힘과 사랑과 용기가 내게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아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며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더욱 지혜롭고 관대하게 양육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도, 우리 청년,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도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여러분, 모두가 꺼리는 직장의 바로 그 사랑, 지금 떠오르시는 바로 그 사람을 품고 또 도울 수 있는 힘과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선물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무언가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주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는 이들, 열심히 규칙을 지키고 모범적으로 살면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이들 모두에게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합시다.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증언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